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독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3대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사실상 교회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3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유대 땅, 유대인에게 갇혀 있다가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말씀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는 놀랍게도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의 대조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는 3 편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6,000명 정도 되는 이 부대 단위를 1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10분의 1인 600명 규모의 부대를 또 스페이라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다시 6부대로 나누면 100명 정도의 부대가 되는데 그 부대를 이끄는 리더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도 아주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나타난 고넬료에 대한 묘사에 대해 또 많은 학자들은 그의 종교심과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는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뜻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그런 착함, 그런 선함, 그런 것들이 고넬료를 특별히 구원해 주신 그런 근거가 되었다고 오류에,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 구원받을 수 없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베드로의 환상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에는 이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 환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9시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칭찬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 고넬료에게 언제,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는 곧바로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그의 하인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또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장소와 타이밍, 또 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를 보낸 다음 날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성경의 초점은 베드로를 향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다가 허기진 베드로는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 보자기의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보자기가 이렇게 땅에 드리워진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명령에 단호하게 결코 먹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는 두 가지 차원의 근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자기에 있던 짐승들은 율법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그 속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짐승들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아온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관례적으로 지켜온 전통에다가 개인의 경험과 신념까지 더해진 어떤 생각, 어떤 사상,
편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만 봐도 매우 분명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교 사상이죠. 유교적 질서와 도덕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도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무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지역색,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말하기를 한국인 크리스찬은 신앙보다 정치적 신념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국가적 전통과 사상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존재하나요?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신앙생활이고 저 사람처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내가 가진 이 신앙의 틀로 판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전통, 사상, 그리고 신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더 확고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의 이러한 편견과 고집을 깨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났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단호하게 속되고 더러운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환상 중에 더욱 단호하게 그리고 3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은 구약에서 규정했던 음식에 대한 규례를 폐지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부정한 자들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놓기 위해 먼저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 땅에도 전파하도록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이러한 편견과 이 종교적 관습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인 것이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모두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선이고 내가 납득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악인 것처럼 그렇게 속단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더럽다, 속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편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고 또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 비본질에 관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물으시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판단하는데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율법의 규례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율법의 조항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목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편견, 특권 의식에 빠져 그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이러한 유대인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 관습, 또 개인적 신념, 또 편견으로 인해 복음이 진정 복음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는 못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나의 고집, 편견, 종교적 관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중심에 세워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더욱 편만해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종교적 전통과 세상적 편견을 모두 허무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20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20여 다락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어떤 편견과 간섭과 내 고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환경과 그런 상황에 따라 그 복음을 오해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보니